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찾은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마주하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옳지 않다면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의 씨앗은 밖에서 오는 듯 보이나 그 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꾸짖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 속에 난 병은 돌보지 않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 하나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인내로 다스리고 욕심의 병은 배운 도리로 치료하며 흐트러진 마음은 한 생각을 모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참된 수행입니다. 밖에서 구할 약이 없어도 내 마음을 닦는 약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처님 지혜를 의지하여 나를 바로 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그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모두가 화를 이기고 지혜를 선택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옳지 않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한 마을에 늘 화를 잘 내는 장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고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들과 마을에 들어온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 저들을 혼내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도 짓지 않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옳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스스로 옳음이 분명하다면 다른 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대가 옳지 않다면 그대는 왜 화낼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가? 장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금방 알아차리면서 자기 마음속의 병은 보려 하지 않는다. 화는 밖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늘 자기 안에 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찌를 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참음이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지혜로서 스스로를 살피는 힘이다. 부처님께서 한 걸음 다가가며 다시 말씀하셨다. 남이 그대를 시험할 때 그때야말로 그대가 자기 마음의 주인인지 아니면 마음의 노예인지 드러난다. 고난이 남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할지는 온전히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 말을 들은 장정은 깊이 울며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밖에서 약을 찾았습니다. 남이 변하면 제 화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병을 고칠 약은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에는 밖에서 약을 구할 필요가 없느니라.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를 고친다면 이루지 못할 공부가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남이 자신을 시험해도 미소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화없는 사람이라 불렀다. 옛날 사와티성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율도 지키려 노력했지만 하나만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화를 잘 내는 성깔이었습니다. 남이 말을 거칠게 하면 바로 맞받아쳤고,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들끓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저를 대신에 꾸짖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잔잔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정말 옳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그리고 그대가 옳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화낼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가까운 연못가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물을 휘저으며 말씀했습니다. 이 물이 흐려지는 까닭이 돌멩이가 들어왔기 때문이더냐?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건져 올리면 물이 다시 맑아지는 까닭은 무엇이냐? 물이 스스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흐트러진 마음도 그러하다. 세상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흔들리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남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병은 자기 마음으로 고치는 법.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금방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병은 보지 못한다. 분노의 병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이 병의 약 또한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그대 마음 안에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마치 훗날 율곡이이가 말한 내 몸의 병은 내 마음으로 고치는 법이다. 라는 가르침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옳음이 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옳다면 남의 말이 그대의 옳음에 상처를 낼 수 없다. 금강석을 돌멩이가 긁을 수 없듯 진리는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가 확실히 옳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수행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화를 낼 수 없다. 수행의 시작은 자신을 보는 데 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옳지 않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 화는 잘못을 덮는 연기와 같다. 잘못을 보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어나는 연기다. 그러나 수행자는 연기를 걷어내고 자기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수행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남만 탓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수행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고치려는 사람은 드물다. 게으름의 병은 근면으로 고치고 욕심의 병은 발음을 실천함으로 고치며 산란한 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치는 법이다. 그대가 마음의 병을 고친다면 이루지 못할 공부가 없으리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남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옳지 않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이 말은 그의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법문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병이다. 옳음은 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잘못은 화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여 고치는 것이다. 모든 갈등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끝나는 것이다. 마음의 병은 밖에서 약을 구하지 않아도 고쳐지지 않을 병이 없다. 화를 일으키는 이는 남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다. 내가 옳다면 말이 평온하고 내가 옳지 않다면 마음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분노는 밖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불길이다. 남의 허물은 보이나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 보려 하지 않는다. 참는 것이 억누름이 아니라 지혜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타인을 고치는 것은 쉽고 자신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깨달음은 늘 자기 마음의 병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요함 속에 잡념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움직일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다. 욕심의 병은 배움을 실천함으로 낫고 게으름의 병은 꾸준함으로 치료된다. 남의 잘못에 화내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참된 수행자이다. 화를 이겨내는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보다 크다. 분노는 상대의 죄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나의 과제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말도 독이 되고 마음이 바르면 큰 시비도 바람처럼 흩어진다. 화가 타오를 때 숨을 고르면 그 한 호흡이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된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이 한 문장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부처님 당시 한 작은 마을에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화를 두려워해 말을 걸지 않았고 그도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젊은이 옆에 앉아 모래 위에 차를 천천히 그리셨습니다. 칼날 아래에 마음이 놓인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를 보아라. 참음이란 칼 아래 놓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젊은이가 놀라며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칼날이다. 하지만 그 칼날이 그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흔들리는 마음이 그대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인. 남이 욕하고 무시하고 시비를 걸어도 그대와 무관한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참음이다. 둘째는 법인. 추위 더위 배고픔 고단함 등 삶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참음이다. 여름에 덥다고 화내고 겨울에 춥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자연의 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험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회는 법과 질서로 굴러가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 한 사람의 인내력이다. 집에서는 참고, 길에서는 양보하고, 말에서는 절제하고, 일에서는 꾸준함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이 온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한 사회를 안정하게 만들며 세상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칼날은 외부에 있으나 그 칼날을 이겨내는 힘은 그대 마음 안에 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지키는 자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해도 그것이 칼이 아니라 시험임을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참음의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다. 참음은 칼날 아래 놓인 마음을 흔들지 않는 지혜이다. 인내력은 개인의 덕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생이는 남의 모욕을 바람처럼 흘려보내지만 법인은 자연의 고통마저 품는 마음이다. 더위와 추위, 배고픔도 수행의 일부다.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법인이다. 참을 인자는 단순한 억누름이 아닌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다. 내 안의 인내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바람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분노의 불길은 칼날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에서 시작된다. 인내는 어릴 때 기르는 씨앗이며 그 열매는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다. 진정한 수행자는 분노를 사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다. 사회적 고난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내하는 개인이 많아져야 한다. 삶의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피가 아닌 지혜의 표징이다. 참음은 자기 마음 속에서 흐르는 바람을 고요의 바다로 바꾸는 작업이다. 생이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인은 고통 속에서도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인내력은 마음의 근육이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칼날이 무뎌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 아래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수행이다.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을 결정한다. 옛날 부처님께 한 젊은 무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명예에 민감하고 조금만 모욕을 받아도 칼을 뽑을 만큼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겠습니다. 참는 것은 비겁함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역사 속 인물 중 참지 못해 재앙을 불러온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제자들은 먼저 당나라 장공을 떠올렸다. 화를 참지 못해 가정이 흔들리자 스스로 참을 인자를 100번 씀으로써 자기 마음의 병을 고치려 했던 사람. 또 어떤 이는 춘추시대 진공을 말했다. 모욕을 당해도 분노를 사귀고 참아내요. 19년의 망명 끝에 훌륭한 군주가 되었던 사람.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반면 삼국지의 장비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끝내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참지 못한 한순간이 그의 인생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한순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따른다. 그리고 무사에게 돌을 하나 집어들게 하고 말씀하셨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아라. 돌이 떨어지자 파문이 크게 일었다. 보았느냐? 분노는 이 돌과 같아서 한 번 던지면 그 파문이 가정과 명예와 인생을 흔든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지키고 지혜를 얻는다. 무사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동서고금의 지혜를 하나씩 이어 말했다. 공자는 말하였다. 분노를 옮기지 않고 허물을 바꾸지 않는 자가 군자다. 유대 탈무드는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을 보려면 그의 분노, 그의 돈 쓰는 법, 그의 술버릇을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에게 화를 준 이는 전생에 내가 준 화가 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업의 이치를 알면 분노는 녹는다. 무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다. 남의 잘못이 내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분노의 원인이었음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문장을 남기셨다.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화를 다스린 사람이 곧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남을 이끌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 그날 이후 무사는 칼보다 마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해진다. 분노는 순간의 불꽃이지만 그 재앙은 평생의 그림자다. 참지 못한 한 칼 끝이 인생을 끊고 참아낸 한순간이 인생을 구한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결국 자기 운명을 다스린다. 참음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큰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순간의 분노가 무너뜨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분노는 칼날이고 참음은 그 칼날을 녹이는 불이다. 참지 못한 자는 분노의 종이 되고 참아낸 자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한 번의 분노는 재산을 잃고 10번의 분노는 명예를 잃으며 끝내 자신을 잃는다. 진리의 힘은 분노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 화를 참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이룬다. 분노는 나를 해치려는 타인의 무기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내 마음의 허점이다. 참음은 비겁함이 아니라 장차 큰 일을 이루는 자의 심장이다. 한순간의 경노는 1000번의 후회를 낳고 한순간의 인내는 1000번의 복을 부른다. 분노를 이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다. 세상은 저를 자꾸 건드립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모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오래된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 나무는 수십 년의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했다. 저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화내지 않는다. 눈이 와도 성내지 않는다. 바람과 눈은 그저 세상의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사람의 모욕도 바람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모두 같은 말을 남겼다. 공자는 분노를 옮기지 말라 했고 유대의 지혜는 분노가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업을 가르친다. 남이 준 모욕은 과거에 내가 지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일 뿐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한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억울함은 옳다는 마음에서 나오고 분노는 고집에서 나온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물었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생을 잃은 장비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참음으로 왕이 된 진공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을 인백번을 쓴 장공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이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파문은 평생을 흔든다.
그러나 참음은 짧은 순간이지만 그 공덕은 평생을 지킨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두 손을 모았다. 그날 이후 그는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남을 이끌고 세상을 밝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이 가르침의 참된 뜻이다. 분노는 바람 같아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그 뒤에 남는 상처는 평생을 따라 붙는다. 장공이 100번 써내려간 참을 인한 자는 칼날 위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고 망명객 진공의 긴 침묵은 구름 아래 숨어있던 햇살의 시간을 기다려 군주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장비의 성낸 한순간은 벼락처럼 떨어져 그의 길도 이름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부처님 말씀하시길 화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빚어낸 그림자일 뿐. 화를 삼킨 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여 화를 쏟아낸 자는 그 순간 스스로를 잃는다. 내가 옳다면 고요함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틀렸다면 참음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마음속 칼날을 거두고 깊은 호흡 하나로 세상을 부드럽게 건넌다. 참음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한 보호이니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의 첫걸음이 된다. 침묵 속에서 생겨나는 힘,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